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함께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바 되어지고 또 살림바 되어지고 또 하늘에 함께 안침바 되어지게 하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영광에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주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대속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입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체적인 의로서 되어진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그 피로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영생을 얻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자신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선물을 만든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선물을 우리가 꾸며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어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한정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불어오셔서 그분이 모진 고난을 겪으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사 다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요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 꾸러미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인간의 몸을 입고서 행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서는 누구든지 구세주여 주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가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영을 살리시고 같이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는 이 땅에서 영이 죽어서, 영이 죽었다고 영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영이 회파가 되어서 영이 마귀를 쫓아가고 있었죠. 그 마귀를 쫓아서 살던 그런 곳에서 이제는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던 인간이 회파되어서 이제 마귀와 같이 그렇게 거짓된 그리고 죄악된 그러한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서는 이제 그 영을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시금 그 사람들에게 있게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로 바로 갈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우리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류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창조주세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로는 그분 앞에 갈 수단도 없거니와 그분한테 서게 되면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는 소멸될 수뿐이 없어요. 그냥 죽어질 수뿐이 없어요. 이것을 처리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셨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그 장대에 매달리사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 그곳에서 갚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대속될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지만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수단이 생겨나지 못했잖아요, 아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에게 와서 나의 것을 알리겠고 그리고 진리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버지의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끔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그 휘장을 찢으시고 열어놓으신 그 길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셔서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영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이 어떤 일이 우리한테 벌어졌는가? 이것은 제2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고, 그리고 물과 물이 나눠져서 궁창이 생기고, 그 셋째 날에는 또 물이 한 곳으로 모여져서 바다가 생기며 그 묻이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넷째 날에는 하늘에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이 수놓아지며 그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생물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하시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최고의 것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서 아담한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시면서 그 동물들을 아담한테 끌어오셔서 아담이 그 이름을 짓는 대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도록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이 땅을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딱 하나 하지 말라 그랬던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지만 딱 하나는 허용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허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허용하실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시고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다 그래도 인간이 창조주가 되는 것 아닙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것들을 다 관장하면서 사실은 그걸 누리면서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 땅에서 나타내면서 그 하나님의 대리자들로서 그렇게 살게끔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 특권입니까? 그래서 인간을 요즘 오늘 시대에는 그 개들을 가지고서는 무슨 우리 아가 유모차에 태워다가 다니고, 인간과 개를 지금 동급으로 막 지금 생각해 가고 있어요. 개가 영이 있지 않습니다. 개는 그냥 짐승일 뿐이에요. 개가 막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을 반가워하고 귀여운 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개는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개는 그냥 이 땅에서 다스림을 받는 그 많은 생물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인간이 그 개를 이뻐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개와 인간이 동급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다른 모든 생물들과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죽어지면, 그래서 그 영이 죽어지면 인간은 짐승과 똑같아져요.
그냥 짐승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짓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어떻게 저렇게 할까? 오히려 짐승은 개와 같은 그런 그 존재가 인간을 큰 개들은 물기도 하고 그래서 죽기도 하지만 개가 그 많은 경우에 그냥 조그만 개들은 그냥 꼬리를 흔들면서 사람을 따라가고 많은 경우에 그냥 인간 앞에서는 움츠러지고 그렇게 되는데 인간은 진짜 어떻게 저런 일을 할까 할 정도로 잔악하고 흉포한 일들을 막 해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토막을 내서 그거를 바닷가에 던져버리고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것을 상실하게 되면 짐승과 같이 되는데 그 짐승과 같이 된다는 것이 그냥 단지 그냥 개처럼 그런 정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막이 들려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 귀신의 형상이 나오기 시작해요. 인간에게서. 그러니까 인간은 영의 존재로 만듦을 받았기 때문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을 어떤 영으로 살아가느냐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을 저버리게 되면은 짐승처럼 되는데 그 짐승처럼 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귀신의 영을 받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 마귀의 영을 받게 돼서 마귀 짓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은 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은 막아두기 위한 그 마개와 같은 거였어요. 그게 모든 것을 너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려라. 모든 걸 주셨어요. 사실 딱 하나는 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만 넘보지 마라 이거였어요. 딱 하나만 하지 마라. 왜? 판단자는 하나님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존귀하게 그렇게 지어졌다고 해도 창조주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들 사이에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그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에 그리고 계시록 그 또 후반부에 중반부에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이는 우리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시금 그 지위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제 그 선물 꾸러미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씻겨질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그 형상과 모양으로 살려주시고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의 삶이 다시 시작되게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이제는 이 땅에서 영이 죽어서 짐승과 똑같이 사는 것,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귀신의 그런 휘둘림을 받으면서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서 살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영으로 살림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다른 삶이 있습니다.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영의 삶이 재개됐어요. 다시 시작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육신만으로서 살다가 죽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의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영으로 살았느냐,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았으면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다른 영으로 살았으면은 그 다른 영과 함께 그 다른 영이 가는 불못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나 한 번은 육신의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 계속 존재하게 돼요. 그 영이 살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이켜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고, 이미 그 살림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열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삶을 우리가 얼마나 발전시켜 갈 것이냐, 그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자연세계에서 이 마귀가 아직 공중의 권세를 그렇게 휘두르면서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나아가는 것.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서 마귀의 머리는 깨트리셨지만 마귀를 완전히 쓸어내신 게 아니에요.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면서 그 권세를 다시 되찾아오셨어요. 이 땅의 권세 영역이 공중인 것이죠. 그 2층 천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것을 되찾아오셨지만 그거를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다 펼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걸 되찾아오시는 것까지만 초림 때는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을까요?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먼저 이 몸된 그 사람들이 감당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는 것은 최종 심판의 때입니다. 그 마귀를 멸하실 때에는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같이 멸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뒤로 주님께서는 두시고서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을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켜오는 것을 먼저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최종 심판은 뒤로 밀어두시고, 그 심판이 임하면 이제는 더 이상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때는 뒤로 두시고 사람들을 먼저 주님께로 돌이켜오는 그 작업부터 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 때에 그 문이 열려져서 이 재림 전까지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에게는 그 삶이, 호흡이 아직 머물러 있을 동안에 그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그 악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돌이켜 올 수 있도록, 흑암의 세계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그 상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우리가 추구하면서 나아갈 것이냐.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악한 것들이 이제 공중에서 떨어져 내려가면서 이 땅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악한 일들을 또 해가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 거로, 다시라 그랬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쫓겨난 그 사건이 아니라 두 번째 이제 그 아담의 권세를 도적질해서 이 땅의 권세 영역, 공중을 차지했었지만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행하시게 하세요. 그래서 몸된 교회가 전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 전진하면서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을 떨굽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내어 쫓겨요. 근데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라. 하지만 땅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 공중에서 떨어진 그 세력들이 엄청난 핍박을 가해가요.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겠다. 그 핍박을 이겨야 된다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인 거예요. 공중을 주님께서 처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대적들이 발판된 것을 밟으시면서 임하시는 그 과정이 있어요. 공중에 그 세력들을 내어 쫓을 때 수많은 갇혀있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이켜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 용이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핍박하려고 그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짐승까지도 불러 올려요. 이 땅에 세계 정부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그 통합 종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세계 정부 가운데 이 매매를 관장하면서 세계를 그 짐승의 그 우상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계적으로 단일 그런 통화권, 단일 경제권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그것을 어떤 동일한 수단을 사용해서 그 경제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그걸 강제하게 됩니다. 그것이 짐승에게 그 짐승의 우상의 이름을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처음엔 미혹하면서 받게 하는데 나중에는 강제할 겁니다. 그럴 때 근데 그들이 강제로 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거부하면은 그들은 죽일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육신은 죽임을 당해도 영은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끝까지 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과 같이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줘야 돼요. 요셉이 7년 풍년 때에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7년 흉년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우리가 깊이 알아가야 돼요. 이 영의 삶을 깊이 해나갈 때 이 자연계의 삶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계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와 같다 그러셨어요. 그림자는 형체는 표현해 주지만 질감, 입체를 표현하지 못해요. 그 질감과 입체, 그 실제하는 그 영의 세계, 그것의 그림자와 같이 부분적인 것이 이 땅입니다. 우리는 영으로서 더 실체를 경험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 집회 중에 어떤 그 통역을 하는 경우에 스피리추얼이라는 말을 영적이다라고 통역하고 내추럴이라는 말을 실제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영적인 것이 실제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것이 더 실제입니다. 사실 영의 세계가 더 실제예요. 자연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만들어진 게 영의 세계고, 하나님 자신이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영의 세계를 먼저 만드셨고, 근데 그 가운데 한 피조물인 그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했다가 쫓겨났는데, 그가 이 자연계를 만들었을 때 뱀으로 기어다니다가 이 자연계를 맡겨놓으신 그 아담을 그리고 하와를 꼬드겨 가지고 이 자연계에 왕노릇하려고 해왔는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서 이 자연계 가운데 오셔서 그 영의 세계로부터 자연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그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자연계는 정말 그림자와 같은 공간이에요. 그냥 영의 세계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가 단지 짐승처럼 영이 죽어서 그냥 이 자연계에 매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덤 가운데 묻혀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그 영의 세계,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오셔서 이 자연계와 영의 세계를 완전히 열어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그 죄가 씻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이 살림받고 이제는 그 영의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다시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열림을 받게 된, 그래서 살림을 받아서 그 길이 열려지게 된 그 사람들이 이 자연계만 아직도 머물러 있으면, 이 자연세계만 아직도 그렇게 추구해 나가고 있다면 그 전의 삶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죽어지고, 우리의 몸에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죽어지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영이 부활되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함께 안침바 되었다까지 얘기를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존전에 우리의 영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추구할 것인가, 그것이 기름을 준비한 그 5 처녀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어리석은 처녀가 될 것이냐, 이것을 나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때가 와요. 핍박의 때가 와요. 환난의 때가 와요. 그것이 안 온다라고 부정한다고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갖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하는 것은 이 준비 자체를 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환난의 때는 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기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함께 그 영의 세계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익혀가야 돼요. 그러할 때 이 자연계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럼 이 자연계에 매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무리를 걷냐? 과거에 또 모세 시대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를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그는 홍해라는 그 뜻이 원래 원어에서는 그 갈대라는 말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갈대를 잘못 쓴 거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그러잖아요. 그럼 더 큰 기적이라고. 어떻게 갈대 숲에 애굽 군대가 빠져 죽었냐고. 그럼 더 큰 기적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말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들의 자연적인 그런 사고로서 그것들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정말 그러한 하나님도 그러한 범주에 두고서는 자기네들 멋대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표현하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십니까? 안 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은 걸로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왜 자연계의 법칙에 매이셔야 됩니까? 자연계의 법칙에 매이시지 않으세요. 무리를 걸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법칙 위에 계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를 그 법칙 위로 올리실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이 자연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바꾸시는 거, 재창조하시는 거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계를 왜 주셨습니까? 인간을 위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를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고 그냥 막 바꾸시는 게 아니죠. 이 땅에 거하는 인간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도록 이 자연계를 그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그 터전으로 그대로 두고 계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제는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 영이 다시 살림받아서 하나님께 이제 나온 자들이 되어지면은 이제 그들에게 영의 역사들을 풀어주시기 시작하시죠. 그걸 맛보기로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은사입니다. 은사. 기도하는 가운데 은사가 임해요. 갑자기 지식의 말씀의 은사. 갑자기 저 사람을 봤는데 그냥 저 사람한테 무슨 그 문제가 있구나. 어떤 그 아픔이 있구나. 그런 지식의 말씀이 막 와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건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 맛보기와 같아요. 우리가 마트 가면은요,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근데 그 맛보기 갖고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유연사 받아가지고선 돈 받고 치유하고, 그 사람들은 그와 함께, 돈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유익하게 주시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서로 정말 그 마귀의 관계들을 끊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도록 주시는 것이고, 그걸로 말미암아 그걸 주신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럼 맛보기로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사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이 어떻게 그를 도와야 될지, 학자의 혀를 달라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죠. 학자의 귀를 주셔서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어떠한 말로 공고한 자들을 도와야 되는지를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그거를 어떻게 어떠한 그 문제가 있고 어떠한 그러한 상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스캔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가 와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들을 약을 처방해 주듯이, 의사가 어떠한 그러한 처방들을 내려주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시는 것을 그렇게 알려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언의 연사는 어떠한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인지, 어떠한 것들을 이 사람이 좀 주의해서 피해야 되고, 어떠한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예언의 연사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연사를 통해서 어떠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은사입니다. 치유의 은사가 있는데 능력 행함의 은사가 따로 있죠. 치유의 은사는, 치유라는 것은 당장에 눈앞에서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종양이 없어지고, 그리고 다리가 잘렸던 것이 자라나고, 이런 것들도 치유의 범주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보셔야 돼요. 치유의 넓은 범주 가운데는 같이 포함되지만, 치유라는 것은 당장의 그 표적적인 그 눈앞에서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치유는. 근데 내면에서는 치유가 이미 시작돼서 그것이 어떠한 시간을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라는 것이 항상 눈앞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되어지는 것만 치유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유가 어떤 기간을 거쳐서 그렇게 그 치유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은사가 주어지게 되면 그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리고 능력 행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에게는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사실은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은사적인 믿음으로써 그 일들을 감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표적이 다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믿는 자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의 손을 얹은 즉 낫는 거, 그건 믿는 자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새 방언을 말하는 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거, 이런 것들이 믿는 자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근데 은사를 받게 되면은요, 그것은 그 부분이 아주 정기적으로 특화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게 되죠. 그러면 은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러한 개별적인 그러한 은사들, 그러한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얻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힌 바 돼야 돼요. 우리의 영이 살림받았으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거죠. 성령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한테 우리가 얼마나 주권을 내어드릴 것이냐, 얼마나 그분한테 우리가 의탁될 것이냐, 이것이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실 것이냐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완전히 열어드리는 만큼 성령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세요.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은 완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주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 구할 때에는 그걸 응답해 주실 수가 없죠. 자녀가 그리고 떡을 달라는데 너희가 돌을 줄 사람이 있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있냐. 너희 악한 자들도 그렇게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것을 구하면은 주님은 정말 기뻐하시면서 주세요. 하나님 앞에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마귀가 이것을 정면 대적해서 막을 수 없으면은 그러한 잘못된 사상을 넣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을 넣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못 구하다가 이상하게 된다. 근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하면은 하나님은 참된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보다 높지 않아요. 마귀는 피조물 중에 하나로서 타락한 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 데로 빠질까봐 막 두려워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부모를 신뢰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함께 있는데 저기 이웃집 그 사람이 내게 와서 해를 가할까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더 우리 가운데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옆집 사람을 먼저 의식하고 있어. 옆집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 우리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데 옆집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는 그 안 좋은 것들이 틈타지 못해요. 안 좋은 것들은 언제 틈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을 때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는 악한 것이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유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지금 어떠한 위협이 다가올 것인지, 어떠한 것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제가 아직 이런 환상 보는 거는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에도 새벽 기도를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세요. 근데 그때가 안 좋은 일이 다가오는 때였어요. 근데 제가 몰랐던 건 뭐냐면, 이 환상이라는 거 처음 보다 보니까 그 환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몰랐던 거죠. 환상이 그냥 안 좋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보다 라고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랑 소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환상을 볼 때 그냥 환상을 봤으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우리가 그 해석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또 물으면서, 주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동하세요. 그랬을 때 그 먹구름이 몰려가도록 너가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알게 하세요. 그리고 기존에 어떤 기록된 책을 통해서 알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읽게 되면은 그러한 툴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우리한테. 그러면은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언제나 그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스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리고서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그것이 대처가 됩니다. 제가 그 환상을 똑같은 걸 3번 봤는데 3번째야 대처를 할 수가 있었어요. 2번째 그거가 있을 때에는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기존 교회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 기존 교회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찬양단에 서가지고 전주가 나오는 동안에 눈을 감고서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고 눈을 뜨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로 구름이 껴있는 것을 그냥 뜬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아무도 그런 환상 본다, 음성 듣는다,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조정돼서 볼 일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매주 보게 하셔서 7, 8개월을 보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이 그냥 심령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가 허투루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새겨지는 거죠.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 찾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는 것을 열심히 했었어요. 순박하게 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따로 없었을지라도 저는 그것을 보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었는데, 그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것이 이제 새겨졌는데, 나중에서야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세요. 함께하기 위해서. 근데 소통할 줄을 몰라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감정적인 고조, 어떠한 그 소름이 돋는 것 같이 그냥 그러한 느낌이 있었다, 그런 정도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지정의를 갖고 그리고 정말 영과 혼과 몸으로 사는 것,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몸은 갖고 계시지는 않지만 그 모든 걸 만드신 분이시고 그 지정의를 갖고 계시고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길 원하셔서 그걸 만드셨던 거예요. 우리로 그걸 찾길 원하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도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순복하라 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의 그 상황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뭘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가까이 하길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나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갈랐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죄와 결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느냐. 우리가 그 사이에 지금 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지만 몸은 우리가 아직 새로워지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지만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영으로 이겨야지만 그 대열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느니라. 우리는 항상 거길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계속 그것을 찾으면서 가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탐심이 활개치게 되면 우상숭배가 되게 돼요. 우리는 이걸 죽여가야 돼요. 우리 안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그 탐심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탐심은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죽음 가운데로 이끌어가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과 등지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이거를 끊어가야 돼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근데 이것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진노 가운데 같이 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길 원하세요. 근데 끝까지 그걸 그냥 탐닉하면서 거기 있을 때는 그냥 불목 가운데 같이 던져질 수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는 그냥 쓰레기 소각장에 소각해버리듯이 불못에 던져버릴 수뿐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져내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결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하는 거, 이거 그 악한 그 영의 역사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들, 이런 거가 악한 영의 그런 조정을 받고 있다는 증표예요.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과거에 알던 것, 그냥 자연계에서 이 세상에서 그냥 얻은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영이 새롭게 살림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더 창념해야 됩니다. 거기에. 그럴 때 이 땅의 그 일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그 핍박이 올 때에도 우리는 영으로서 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스데반이 웃으면서 순교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으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영의 세계에는 이런 자연적 구분이 없어요. 영의 세계에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갑니다. 근데 자연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자연계에 이 구분이 유효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 이미 구분 없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 있어요. 우리의 영으로는 유대인의 영이나 이방인의 영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구속받으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영으로는 그리스도 그 한 분 안에 다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먼저는 영으로 우리를 먼저 불러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예수님의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서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새 몸을 입고서 자연계도 하나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 입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계시록의 19장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신부가 단장을 하였으니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나와 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옷 입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61장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말씀하시면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의 은혜와 신원의 날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그 61장이 마무리될 때에는 구원으로 옷 입게 하시고 의로써 겉옷을 입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은 우리의 불의함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스가랴서 3장에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구세주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그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공의의 겉옷을 입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가라는 말과도 같아요. 사랑으로 너희가 열매를 맺어가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사랑을 추구해 가야 돼요. 근데 애초에 거짓말하면서 그 악한 것들을 계속하고 있을 때에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교회 안에서 그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권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엔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권면해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그러셨죠. 왜냐하면 지금 이 안에 함께 한 영으로 같이 가면서 우리가 세워져 가면서 이러한 겉옷을 입어가는 것인데 밖에 다른 영으로 와가지고서는 다른 일들을 이 가운데 할 때에는 그것을 포도하는 여우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밖으로 끊어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미숙해서 그러한 것들, 알지 못해서 그러한 것들 서로 용납하면서 서로 힘을 붙돋아 주면서 서로 같이 주님을 향한 그 걸음을 서로 용기를 이렇게 그리고 힘을 붙돋아 주면서 함께 가는 것이죠.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매는 띠, 그 사랑으로서 함께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할 때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어떠한 그 자연적인 환경은 정말 힘든 것이고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그 바다 가운데 그 배 안에서 주무셨어요. 완전한 평강의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세상에 뭐가 일어나든지 그거가 주님을 엄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큰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이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나이까 주여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죠.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요 이 영의 세계를 그만큼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진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세계가 실제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가운데 가는 만큼 누릴 수 있어요.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셨어요.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아도 영으로는 임해 있게 돼요. 우리가 치유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증상이 일어나는 것이 먼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치유의 영이 임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가 되겠습니까? 치유의 영이 임하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이 먼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먼저 붙잡으면은 치유의 증상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리 될 것이다. 우리에게 먼저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이 전기 코드가 있잖아요. 전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코드를 꼽지 않으면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계세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코드를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전기가 통하면서 물이 끓여지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빛이 비춰지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그 역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 코드를 꼽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보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믿음이 컸으면은 이미 바다와 바람을 명하였을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으니 이는 우리로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라. 애초에 하나님이 이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었고 타락해서 그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예수님께서 되찾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겨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 말합니다. 새 방언이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그분은 의사신데 선교지를 갔는데 이렇게 깊숙한 미전도 종족한테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거기에 선교사님이 아연실색한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냥 잿빛이 돼가지고 물어보니까 무슨 말을 했냐고, 이들을 잡아먹겠다 그런 거예요.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원종수 권사님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이분은 남자분이시대 감리교셔가지고 이제 권사라고 그 직함을 받으신 건데, 이분이 막 기도를 하다가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부족 언어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듣고서 이들이 돌이킨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과정이 있습니다. 그들한테 갔더니 그 병든 부족장에 그 딸이 있었는데 그를 고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부족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이 새 방언을 말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써 그것을 누릴 것이냐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죽은 자가 부활되는 것까지 봅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신 말씀이었죠. 마르다한테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나사로야 나오라. 그 부활이 임하였습니다. 이미 죽은 지 3일이 되었어요. 수족이 동여져 있고 이미 시체가 썩을 때가 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명하심에 다시 살아납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예수님께서 명하니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더라. 예수님은 이걸 시연해 보이셨습니다. 자연계를 명하여서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그 권세를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은 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애초에 창조를 하셨었고요. 그래서 아담이 그걸 원래 누렸던 자입니다. 근데 범죄한 이후에 상실된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물론 그는 안 믿는 자의 예지만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막 칭송을 하니까 막 우쭐해져 가지고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손이 치심에 그가 죽어 충이 먹었더라. 하나님은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마귀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 짓거리 하다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허용치 않습니다. 허용치 않으세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치유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손을 얹어서 선포해서 치유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한 걸로서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코드를 꼽은 거예요. 그 소스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써 그 코드를 꽂으면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 코드가 꽂혀 있을 때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을 때 점검해 보세요. 코드가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이것을 누려가길 원합니다. 요 앞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그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막 혼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앞전에 그 해외를 우리가 같이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길 가냐 마냐 끝까지 막 고심을 했는데, 저랑 전화 통화를 원래는 비행기를 티켓을 취소한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만날 때에는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이제 어떤 과정이 끝나고서 같이 하지 않게 되면서 이제 통화를 제가 안 했었는데, 통화를 그것 때문에 처음 하게 됐는데, 제가 통화를 하는 순간 나중에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평강이 쫙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같이 가서 함께 다니면서 너무 오길 잘했다. 오지 않았으면은 정말 아직도 그 다른 거짓말들을 믿고 있을 뻔했다. 평강이 임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간하고 그것을 다르게 말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이간하더라고 이간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참 이거를 참 마귀의 짓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평강 가운데 임하십니다. 역사하세요.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가라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거의 80%는, 그분도 완전 영안이 열려서 그렇게 보던 선지자셨는데 거의 80%의 경우는 그렇게 그냥 평강이냐 아니냐 신호등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분별이.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열림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눈 감았을 때 보여지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긴 한데, 근데 거의 많은 경우에는 평강으로서 그렇게 그 분별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강이 없으면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지금 뭔가 있구나. 그리고 나는 주님과 같이 있어도 어떤 때 불안한 마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좀 그 신호를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없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려던 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기독해 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 거를 탁 처리해내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 신호를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알아가야 돼요. 그것을
어떤 때는 들리는 음성으로 주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환상으로 주실 수도 있고,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냥 평강이냐 아니냐 이걸로 주세요. 또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이제 지금 뭔가 신호가 오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해소되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우리를 더 긴밀하게 소통해 가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라가 되라.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감사하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빚진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주시는 건 다 지금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것뿐이 없어요. 애초에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것부터가 다 감사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것, 그것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인 것들을 풀어주시는 것들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감사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주셨을 때 저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제가 뭔가 막 이뤘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정말 선하게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는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진짜 눈물을 펑펑 쏟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사람을 보면은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실망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때에는 아직 우리가 어려서, 영적으로 아직 어려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우리가 아직 영적인 것들을 확 열어서 볼 수 있는 그 성숙함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자라가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은 그 문이 열려요. 그럼 그걸 우리도 경험하게 돼요.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실제가 나중에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이미 있는데 믿으면 그것이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게 돼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은 계속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왜? 믿음으로 우리가 그 문이 열려져서 누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근데 믿음은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근데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우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계에 명하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도 돼요. 사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명하는 거,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 있어도 그 상황이 바뀝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바뀌는 것에 대한 믿음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있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고쳐달라 그러는데,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저도 누구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제 수하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명령대로 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심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주님께서 그냥 명령만 하시옵소서.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큰 믿음이라고 그러셨어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보지 못했다. 이것은 주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손을 얹든지 뭘 해야지만 된다라고 믿는 것은 사실 적은 믿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냥 명하시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에게도 그냥 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을 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이 권세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은 쫓겨나갈 수뿐이 없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고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잘려진 다리도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뇌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장이 새롭게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그것을 접속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큰 믿음으로 자라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래서 가르칠 정도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권면하고 같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시는 이미 기록된 걸로도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찬송은 컨템포러리, 그 시대에 새로 기록된 것들, 그걸로도 찬송을 할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신령한 노래들, 이미 기록되어진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신령한 노래들이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언어들로도 나올 수 있고 방언으로도 나올 수 있고, 여하튼 안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새로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성령님께서 운행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안에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감사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만 따를 것입니다. 주님만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 영적인 것들을 누리면서 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깊은 것들을 알아가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영광을 온전하게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증거할 이름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감사의 영광과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와 함께 살림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것을 찾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매여서 썩어질 것들을 구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의 것을 찾으며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림을 받았으니 이제 주와 함께 살림받은 자들로서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림받아지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져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려 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중간에 우리가 함께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하며 우리가 전진할 것이오니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온 땅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 일으키소서. 주님의 사람들, 주님 그 어둠 가운데 갇혀진 자들이 돌이켜서 주님의 사람들로 이제 변화되어져서 함께 하늘의 것을 찾으며 우리가 함께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만이 창조주시고 우리 모든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리고 다시 살림받은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드러내며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